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삼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러분, 그날이 너무나 좋고 기뻐서 우리가 축제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기쁨을 아마 감추고 계신 것 같은데 바깥으로 표현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지금 창립기념주일에 막 기뻐하며 나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 동물과 사람의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없느냐, 이걸 들어서 여러분 말했는데, 그런데 요즘에 TV 화면을 보고 하니까 동물들도 마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잘 다스려가지고 주인에게 나쁜 행동하는 것을 교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동물들도 마음이 있네, 심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큰 결정적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곧 생각, 지혜와 지식의 축적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 있는가, 쌓지 못하는가가 사람인가 동물인가에 대한 결정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이고요, 동물은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이 아들에게 전수되지요. 그 아버지가 물려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아들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 덧붙이고 보완하기도 하고 좋은 것으로 수정하고 양적 질적으로 팽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동물들의 그 지식, 지혜와 그 생각들, 그 어미 동물은 새끼 동물에게 단순 반복 학습뿐이지, 새끼에게 어미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새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축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물 보았습니까? 새끼는요, 어미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어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끼가 자기와 똑같은 동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물이 성장해서 새끼에게 자기와 똑같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그 동물들도 만족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개의 모습과 지금의 개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습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옷 입히고 옷 안 입힌 것은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힌 거지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입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죠. 조선시대의 사람과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습과 행실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별천지 속에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마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대의 문명은요, 옛날 오래전부터 가지고 온 그 지혜와 지식의 축적, 쌓인 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에 이러한 문명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 지혜와 지식이 쌓여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전수되어져 내려온 그 축적된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룩한 결과물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더 첨가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를 소중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자체를 보존한다든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과거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자,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자라는 말이 아니죠.
그 본뜻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의미죠.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세계,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새 포도주는 현재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의 지혜와 지식인 새 포도주를 과거의 지혜와 지식인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럼 새 포도주가 발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부피가 크게 되어지면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니까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도 다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의 지혜와 지식, 새 포도주를 포기해야 될까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 축적, 그리고 현재로 계승과 보완하고 발전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죠.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보존이 목적이 되어지고 새 포도주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과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과거를 그저 답습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 그 방식 그대로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거를 포기하고 현재만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죠. 옛날의 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야 되죠. 옛날 것은 옛날 것이니까 그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죽 부대도 버리고 다 용기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데 이런 이 두 개 다 예상하지 못한 하자나 허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 새 부대니까 과거는 다 없애라는 말입니까? 그럼 이 말씀 속에 현재와 과거가 사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것에서만 자꾸만 주목하니까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이런 새 포도주를 만드는 기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가죽 부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과거로부터 전수 내려온 그것을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고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 기술을 통하여서 지금 가죽 부대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과거와 현재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것이 어떻습니까? 현재의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방법들, 그 과거의 지혜와 지식이 과거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서 그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승하면서 오늘날의 현재적인 이 삶 속에서 현재의 재료를 가지고서 적용하고 발전시키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창조적 발전 가운데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59년 흘러내려오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과거의 정신들, 영성들을 잘 개성하면서 현재 재료와 잘 접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과거의 물건들은 어떠합니까?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방법들은 어떠할까요? 그때는 최첨단이었는데 자꾸만 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기술과 그 정신을 본받아서 새 포도주, 이 현재를 잘 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 귀한 정신들을 이제 또 다음으로 자꾸만 이어지도록 전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립 기념주일은 오늘 59년 전부터 이 과거의 축적 속에서 여기까지 이른
지금 우리 삼일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과거로부터 온 그 귀한 정신과 영성을 교회가 잘 지금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완성된 인생을 단번에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말씀은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온유함이 참으로 많고 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모세이죠. 대단한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모세가 지금 민수기에 와서야 이처럼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성경 말씀 지금 신명기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에 와서야 모세에 대한 평가하기를 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높다, 더 많다라고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는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민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시며 출애굽시킨 지도자의 이 사명에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지금 민수기에 무르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에 이른 고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혈기 있는 출애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혈기가 있습니다. 이 혈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곧 십계명 사건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과 특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책임과 의무의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통독해 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십계명 사건, 시내산 사건은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는데,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 화면에 띄운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증거판 둘, 십계명 돌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장부터 31장까지 시간이 흐른 것이고 무언가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지금 십계명을 주고 있는데, 산 아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언제 내려오나 언제 내려오나 언제 우리가 모세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그냥 죽어버렸나?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사라져버렸나? 우리만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놓고 자기는 어디로 가버렸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도 하고 서로 그냥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면서 그들이 참지 못하고 이 분열되어진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으자.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떠들면서 이 금송아지에게 막 제사하는 그 광경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들고서 그냥 춤을 추고 제사하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광인처럼 날뛰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겁니다. 화가 나서 그냥 이 돌판을 그냥 땅에 내팽개쳐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했죠? 모세가 지도자면 한 이 정도의 한 성격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나를 이렇게 쉽게 봤냐고 하면서 그냥 돌판을 그냥 땅에다 팍 팽개치는 것 한 번쯤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냥 기강이 잡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돌판이 어떤 돌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계명을 주신 말씀인데 그 거룩한 말씀 돌판을 사람이 준 것도 아닌데 모세가 화난다고 그냥 돌판을 땅에 내팽개쳐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화가 난다라고 그렇지,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땅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깨트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광경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대단히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그들에게 함께 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은혜도 있으면서 혈기도 있는 겁니다. 혈기가 넘쳐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다 화내죠. 그냥 다 화내면 됩니다. 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혈기도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마치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것 같나요? 오늘 우리 자신을,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으면서 아직 미완성된 설익은 과일처럼, 설익은 곡식처럼 그렇게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신약에서 잘 평가하여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 7명의 안수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영성이 뛰어난 소유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 속에서 광야를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온에 내려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고속도로를 쫙 하면서 하나도 거침없이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덜커덩 오늘도 그냥 넘어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의 삶을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교회에 있는 동일한 모습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세와 백성들이 있었던 그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축적시키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혼란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교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 주님께서 어떤 지혜와 지식을 축적시키면서 우리 교회를 또다시 인도해 가실까?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 깨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고 혈기를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고 너는 안 되겠다, 내 도구가 되지 못하겠다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하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버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너그러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또다시 다독이고 또다시 야단도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를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성경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40일 40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돌을 네가 다듬어라. 돌 2판을 네가 다듬고 내가 전에 기록했던 그 10계명의 이 내용의 말씀을 그 돌판에 기록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서 시내산 위에서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전에 처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던 모세에 대한 묘사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오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이 다릅니다. 29절과 30절에 표현하기를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광채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카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빛나다, 광채나다, 그 빛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얼굴에서 빛이 정말로 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외면적 모습에 주목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내면 가운데 빛이 있었고 얼굴로서 그 빛이 발현되었다라고 하는 이 차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내면이든 외면이든 빛을 발하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빛은 모세 스스로가 시작한 빛은 아니다. 모세 얼굴로부터 나고 있는 이 광채, 이 빛은 모세 스스로가 수련하고 단련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내가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전에 내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냈던 것을 반성하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며 돌을 닦아서 마침내 스스로에게 빛이 나서 나타났던 빛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빛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빛은 반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바깥으로 비추는 빛의 반영의 모습으로 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29절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시내산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을 먼저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반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유는요, 이 모세의 빛이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그냥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빛으로 그들이 느꼈던 것이 아니고, 30절에 보면 백성이 두려워하더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얼굴 빛으로 지금 드러나게 되어져서 백성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하나님의 신성이 모세의 얼굴로부터 비추어졌다라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의 반영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추고 있는 그 빛은 하나님의 빛 맞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는 빛, 서로서로가 내는 빛은 그 빛, 하나님의 빛 맞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는 빛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기 위해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분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질 때에 이런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에게서, 우리 공동체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빛이 반영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의 광채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빛을 반영해서 그 신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는데요,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31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어른들을 먼저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부르고 그들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어르신들,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제사하고 춤추고 있으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 어떤 이런 말을 했을까요? 32절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른들을 만나,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가 말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힘들었고 어려웠던 사정을 변명하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시내산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고, 어르신들 듣기에 좋으면 듣고 좋지 않으면 듣지 마십시오, 경험에 비추어서 만든 것 같으면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명령하며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따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지도자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되지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쌓아야 할 대상이 누구부터라는 겁니까? 누구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모세는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회중의 모든 어른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지푸네 하암 되어 있습니다. 지푸네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 어른들이라는 겁니다. 하암은 백성, 사람들입니다. 백성, 사람들 중에 장로들, 어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회중의 모든 어른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장로들을 지칭하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레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장들, 장로들 공동체 내에서 의사결정을, 문제 해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들을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9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그 1년 첫날부터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 지금도 어쩌면 변하지 않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목사님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면 좋겠는데, 교육자부터, 목회자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면 좋겠는데, 장로님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면 좋겠는데, 항정주들이 먼저 앞장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59주년 창립기념 이 주일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한종기 분들이 다 이 말씀을 받고 내년에는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처럼 살면 좋겠다, 교육자처럼 살면 좋겠다, 장로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한종기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고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했던 모세가 이제는 33절에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럼 이 수건이 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빛을 가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해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빛이 비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빛을 받는 것이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날 수 없는데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수건을 얼굴로 가린 겁니다. 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나요?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성이 뛰어나니까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정죄한 것이 아니죠. 아직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배려하고 눈높이에 맞췄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전에 말했던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과거적 전통을 지키기도 하지만 세수를 담기 위해서는 오늘날에 우리 눈높이에 맞는 모든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성경 말씀, 그 형식이나 교수법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해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포도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 부대의 형식은 변한다 할지라도 포도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포도주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그 속에 씨앗이 되어져야 싹을 틔우고 자라며 아름드린 나무가 되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형식과 방법만 남으면 결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우리 교회입니까? 그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까? 어떻게 하면 들을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실력을 키우고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창립 59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광야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해야 될 대상 누구인가라고 하는 손가락질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되어지며, 얼굴로 수건을 가리는 것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넉넉한 내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지혜, 지식, 영성, 그 신앙의 정신을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급변하는 이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서 새로운 새 가족 부대에 담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의 빛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